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갈릴리 동쪽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지역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사본상 표현의 차이일 뿐 같은 지역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갈릴리 동편 중부 해안을 거라사로 지목한 것은 그리스 역사가 유세비우스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무덤과 돼지떼가 떨어진 비탈이 있는 해안으로 보아 이곳을 거라사라고 지목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가다라 항이 있는데 그 항구는 남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 가다라에서 오는 항구입니다. 그러나 무덤이나 돼지떼를 키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한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제라시라는 도시가 거라사라고 언급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와 매우 가까운 시기에 살았었고 유대인이기에 상당히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제라시는 갈릴리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이 사건을 전했다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따라서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동쪽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를 상징하는 큰 도시인 제라시를 그들이 부르는 이름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고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 일행이 배에서 내린 곳에는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귀신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 쇠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어찌나 강한지 쇠사슬조차 끊고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괴성을 지르며 자해하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배경을 지닌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지역이 이방인 배경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으니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군대와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그곳의 영적 상태가 심각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귀신들은 그 지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귀신의 말을 통해 그 지역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인근에서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 어차피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면 차라리 돼지에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자 귀신의 군대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자 대략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큰 귀신의 군대가 쫓겨난 것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한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 일행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알던 미친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주시길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 65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해 나서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슬픈 상황입니다.